자, 오늘은 드디어 그 야고보서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16번째.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리야의 기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리야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그래도 한 몇 개월 쭉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했나요? 그 정도 했는데 또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총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지혜, 그 세 번째 부와 가난에 대해서인데 경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시험이 끊임없는 인생이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일치함을 볼 수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아니면은 부할 때도 나는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로 그 만족함의 삶의 비결은 바로 그 경건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문장인데 좀 길죠.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여러 가지 모양 시험에 빠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은혜의 선물로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네, 심판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 일을 완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가장 그 핵심 요절입니다. 핵심 요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이것을 더 짧게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의 레이기 강의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레이기가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구간은 바로 시련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에는 기도와 찬양이 쌍둥이처럼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당하는 그 국면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즐거움에 있는 그 순간이죠. 바로 그런 삶의 두 국면에서 야고보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와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언제가 더 하기가 쉽습니까? 둘 중에. 네,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더 기도하기가 쉽죠. 왜? 힘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죠. 그럼 반대로 언제 더 찬양이 잘 나오겠습니까? 네, 즐거울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울 때는 그냥 막 하면서 코고노래 부르면서 막 춤까지 막 엉덩이 흔들면서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뭐 트로트나 뭐 이런 노래는 안 하겠지만 코에서 콧노래로 저절로 막 찬송을 막 나오면서 기분 좋을 때는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상황일 때는 쉽게 나오지가 않죠.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의 만사가 형통할 때, 아무 막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정말 힘들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냥 신음만 나오죠. 탄식.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고난 당할 때 찬송하고 또 즐거워할 때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절박한 상황 때, 고난 당할 때, 절박한 상황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이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내 몸이 좀 아프면은 주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요. 주님, 이 감기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늘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이 쉽게 나오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거의 동의어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편은 그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유형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장르라고 하는데 시편은 그 송영,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지혜시, 저주시, 감사시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있죠?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무려 150편 중 67편이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시편의 탄식시가 찬송가에는 거의 한 편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찬송가를 만들었던 이제 영미에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그때가 이제 낙관주의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만연해 있을 때여가지고 탄식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해서 되게 긍정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만 가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지, 이 탄식시는 찬송으로, 찬양의 가사로 잘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편 중에 대부분이,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좀 묵상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탄식시는 개개인의 자신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드리는 간구들이 대부분 하지만은 또 일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통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 탄식의 찬양이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볼 때도 가요를 생각할 때도 그 노래의 역할 중에 뭐 흥을 돋구는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은 어떤 음악들이 또 있습니까? 상한 사람들의 심령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또 힐링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찬양의 그 가사로 인해서, 그 노래로 인해서, 그 음정으로 인해서, 음률로 인해서 내 상한 심령이 위로함 받을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찬양 불러야겠습니까? 안 불러야겠습니까? 네, 불러야겠죠. 특히 저는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그 말기암으로 인하여서 암이 다 퍼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실 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죠? 노래 잘하는 자. 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죠. 들로. 그래서 막 뭉갟 구름이 떠다니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그러한 정서가 이제 그를 좋은 음악적 재능을 갖게 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래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재능 있게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 하나님 품에 있는 악기와 같은 존재로서 정상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는 자리로 떨어지는 등 아주 처절한 삶을 다윗은 살았지만 또한 죄악의 나락에 빠져들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로 귀결되는 결론 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다윗이 쓴 탄식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을 봐도 참 그 영광되었던 부분은 상당히 짧습니다. 항상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이것도 장로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앞에서 암송하고 가셨던 성경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악기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형통한 중에도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즐거움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사실상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선 경지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라, 즉 기도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4절에서는 특별히 그 고난과 연결해서 특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광목 교회에도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좀 올바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장로들이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즉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병이 나았을 때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교회의
정식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원래는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 대표. 바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혹 그로 인해서 병이 나았을 때 바로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거룩한 직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즉 하나님은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신유 은사 받은 개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사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고침의 이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특히 신유 은사 받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좀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결국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저분한테 기도받으니까 병이 나았대 하니까 막 돈을 막 이렇게 돈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드리면서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병자들의 치료 사역에서 수행되는 세 가지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도록 하는 기독교적인 의식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 의미로 그냥 기름을 바르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병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행위도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그 바로 거룩한 그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아닌 바로 공동체가 합심하여 그 병든 자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야고보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병든 사람들을 그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은 병원 가지 말고 바로 교회 나와가지고 기름 바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고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세 번째로 질병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15절, 16절 구조를 한번 보면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A, B, A 다시로 돼 있죠. A와 B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이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병이 낫기를 구원하고 그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병든 자와 죄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봐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라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제 성찬에 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죄와 약함과 병듦과 잠자는 것, 즉 병과 죄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질병과 죄 이러한 관계를 보편적인 사실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픈 사람은 질병은 저 사람이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질병을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것이 죄와 관련되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질병이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우린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처럼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사역은 우상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적 저주와 그리고 언약적 저주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엘리야의 이러한 사역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잘 안 넘어가네요. 자,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그 이세벨에게 이제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제 도망가면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내 생명을 이럴 거면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이제 그 원망의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는 저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왜 지금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막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도 이런 부침이 있는 성격이 이런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간구할 때 의인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린 지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엘리야 한 일을 보고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히 엘리야와 나와 엘리야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조금 잘 묵상하면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사무엘도 정말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또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왜?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한 그들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의 병자들 위해서 우리의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병자들 위해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공식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정한 장로들이 교회 이름으로 병자들 위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육체의 나음만, 고침만을 받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장에 이제 가까운 예도 있죠. 네. 이경환 지사님 남편. 그래도 지금 육신의 병을 위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9장 20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건면하는 말인데요. 야고보서는 이 건면하는 말로 갑자기 그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아주 독특한 편지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은 이 구절은 야고보서가 야고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목적, 기록의 목적입니다.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가 잠시 어떤 원인에서 이유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진리로 돌아서게 했을 때 바로 그 떠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지었던 죄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자들 그 죄를 덮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보각 형제님도 한 20년 가까이 진리를 떠나 있었지만 제가 연초부터 나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니만 장로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교회 나와라 하니까 네 하고 바로 나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미혹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기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부했을 때는 함부로 가난한 사람 될 것을 착취하지 않고, 가난할 때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헛맹세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경건한 모습은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금 그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또 그런 진리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잠시 떠난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폐부를 찌르는 말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들이 분명한 이것은 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은 분명히 죄지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 때 그 모든 죄는 다 덮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여진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일을 저와 우리 조강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우리 한 귀한 형제님을,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받아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